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글을 읽어갈 사도행전 14장 말씀의 배경을 좀 지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아시기 위해서 앞을 좀 보시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루가오니아라고 글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의 비시디아 보이시죠? 비시디아 밑에 밤빌리아가 있고요. 밤빌리아 쪽에서 이쪽에 배를 타고 바울이 구브로에서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었던 게 지난 1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지금 루가오니아 지역 이쪽에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다가 지금 우리 7절까지 왔잖아요. 밑에 루스드라, 더베 이 사이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우리 좀 일정을 지난 시간 좀 생각 한번 해보죠.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구브로 전체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총독에까지 복음을 전하죠. 한 사람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방해를 물리치고 이곳에서 총독에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 현재의 밤빌리아의 아따에 도착해서 아달리아는 지금 현재는 엔탈리아라는 지명입니다. 엔탈리아 이곳에서 이제 엄청나게 험한 산맥을 넘어갑니다. 타우로스 산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터키의 그 남쪽 지중해 변을 크게 가로지르는 큰 산맥입니다. 이게 산맥이 워낙 커가지고 큰 황소가 누워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황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산맥입니다. 타우로스라는 말이 황소예요. 황소. 그 황소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면 큰 평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터키 평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평원에 가서 처음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한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행적인데 그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누구의 설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누구의 설교가 나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가 또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베드로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누구의 사역이 이제 새롭게 멤버가 교체되냐 그러면 베드로를 넘어서 이제는 바울 사역으로 넘어옵니다. 바울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 성령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의 보냄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설교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 13장 설교는 우리에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죠. 하지만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또 정반대 안 좋은 반응은 없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곳에 당연히 안 좋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따른 사람도 있었지만 안 좋은 반응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이고니온에 도착한 겁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 14장에 1절부터요 7절까지의 사도들이 한 말과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비교를 해서 좀 살펴보시죠. 자, 보세요.
14장 1절에 보시면 장소를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대부분 어디로 가냐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를 먼저 간다고요? 회당에 갑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나와요? 말했다. 자, 첫째. 먼저는 들어가서 두 사도가 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자, 똑같이 말했다는데 14장 1절에서는 그냥 말했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말했다는데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럼 무슨 말을 했는데요? 뭘 말했는데요? 예, 거기 3절 뒤 보면 주의 은혜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주님도 증언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맨 끝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을 가보세요. 사도들의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내용이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1절부터 처음 14장 1절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살짝 다르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근데 복음의 그 말한 내용이 뭔데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사도들은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신 자기 혼자요? 아니죠.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했습니다. 대신에 복음 전할 때 그들 태도는 어땠습니까? 태도. 담대히. 이런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좀 보시죠. 반응. 자, 14장 1절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믿었다. 믿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믿었다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그러면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함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안 믿는 유대인이 나오죠. 2절에. 반응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안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절에 믿었다 있지 않습니까? 믿었다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순종하다예요. 우리는 순종하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과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믿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다는 말은 바로 뭐냐? 순종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었다면 당연히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다고 나오죠. 그랬잖아요. 믿었다는 건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아들인 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장인 거고 거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순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쓰고 있는 데가 제법 있어요. 한번 거기 좀 줄 넣어놓으시고요. 줄 넣어놓으시고 한 군데 좀 가보죠. 요한복음 3장 3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한번 읽어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 믿는다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로 바꿔놨어요?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놨잖아요. 이게 요한 사도도 요한 복음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치 꼭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손바닥과 손등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주신 게 우리 안에 담길 때 그걸 보면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고, 그 믿음을 내 안에 담는 행동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응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다르게 말하면 뭐가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순종이 동반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말 있죠.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하는 단어로 해보세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해보세요. 늘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을요, 우리는 맨날 써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말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말로 뭐냐 그러면 믿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에무나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믿었다는 말도 되지만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건 반드시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충성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한결같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구약부터. 그래서 신약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로마서를 가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한 군데만 좀 보죠. 로마서 1장 5절. 네.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자,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바로 동일성이 나버렸죠. 그래서요,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순종함이 없다면 뭐예요? 믿음이 아니죠. 이것을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야고보서가 나와요. 야고보서 믿었다고 하는데 순종함이 없다면, 순종함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 아니다. 그 말은 믿음이 아니란 거죠. 생각해보세요. 손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이 없다면요, 손인가요? 손등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말로 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가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첫째 믿었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2절에는 무슨 반응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믿고 순종하면 어떤 반응이 될까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 악감이란 말도 나오는데 3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3절 함께 있었다. 죄송합니다. 4절인가요? 따르지 않고 따랐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원래는 함께 있다, 함께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따랐다는 말을요, 그 사람들을 따른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말이 원래 아니에요. 함께 하다요. 함께 하다. 저는 목사를 따랐다는 말보다는 김명주 목사와 함께 하다는 표현이 더 옳다고 봐요. 우린 따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는 누구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사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본래 성경 표현은 상당히 그 계급적이지 않아요. 동일선상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꼭 성경 표현을 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우리나라 그 좀 이전 표현 좀 따라가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사도들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함께 있다 하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 표현을 나뉘게 되고요. 이 내용들로 정리해 보면 결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반응. 우리들이 그러면 할 일은 뭔가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이 글을 쓰신 누가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쓴 건 아닙니다. 누가가 1차적으로 쓰고 싶은 그 당시 누가 시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목적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을, 그 누가가 쓴 것을 누가 보존해 주셨다고 우리 믿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안겨주셨다? 성경으로 안겨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시대 사람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성경은 누구에게 지금 하신 이야기냐 그러면 오늘
2020년 살고도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읽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뭔가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도와 같이 입장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뭘 말해야 합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누구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어떤 태도로? 담대히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건 누구의 일이죠? 거기 3절에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과 이사를 나타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놔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 혼자 말고 누구 일을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주의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해집니까? 그럼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믿었다면 그 말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주의 복음, 진리를 듣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아닌 일에 함께 하자고 목사가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아닌 일에 목사가 함께 하자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이야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오라고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 이야기가 전부 다 진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 진리에 합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진리에 어긋나 있다면요? 저는 그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걸 따라가는 건 누굴 따라가는 게 될 겁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딴 걸 따라가는 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여기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누가 말을 해요? 자, 이전에는 대표가 여기 지금 선교팀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대표가 누구세요? 바나바예요. 근데 지금 여기 13장부터요. 누가 지금 항상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나바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앞을 보시죠.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서요. 오늘 먼저 이고니온을 갔어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반응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반응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와 더베 사이로 간 거예요. 여기 사이를 왔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했다는 내용만 있었지 누군가가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이 루스드라 더베에서요. 다 안 믿은 게 아니라 전한 거에 한 사람의 결실이 나와요. 나중에 그가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2차 전도행 지역에서 이쪽에서 합류하게 돼요. 이때 보고 이제 이건 또 기억을 해놔야 되죠. 자, 이곳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이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 사이에서 대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안진뱅이 된 사람이 경청에 듣는 거예요. 듣는단 말은 그냥 듣는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그 구절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걸 뭐 했다고요? 듣건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듣는단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에 듣다. 듣고 깨닫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언어가. 근데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할 때 다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응? 깨달으려고 듣더라. 경청해서 듣더라. 듣고 알아듣더라. 뭐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알아듣더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굉장히 복음이 가슴에 담긴 거죠. 담기는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9절에 여기 구원이 뭐예요?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천국 갈 만한 구원인가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구원인가요? 어떤 구원일까요? 근데 여기 부분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 그러면요. 구원하다는 말이 원래 뭐냐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병이 고침받다도 구원하다예요. 근데 이 다음에 낸 내용 보면 이 사람에게 뭐 하죠? 안진뱅이 낸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가 일어서게 돼요. 또 이거 보셨어요? 혹시 10절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지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이런 말이 없죠. 우린 보통 이런 말 할 때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선포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내 발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신인갑다라고 오해해버리잖아요. 바울이 신인갑다. 바울이 신이고 또 누구도 신이고 함께 있는 바나바도 신이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신앙이 보이죠. 거기 신 이름 보이신가요? 13절에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뭐고? 헤르메스. 바울은 왜요? 바울은 말한다 그래서 헤르메스. 그리고 옆에 가만히 있는 바나바는 뭐고? 제우스. 이거 신이니까 저런 행동했지. 저런 이적을 일으켰지. 신이 사람이 되고 진짜 왔다고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그렇게 두 사람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제가 딱 머물고 있는 집 밖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면 모른 척 제사 받으실래요? 말리실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 두 분은 말렸죠. 말렸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거기 15절, 16절, 17절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게 회개. 회개란 게 뭔지 보여줘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진짜 듣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들었다면 15절에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첫째, 거기 우리가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 뭐죠? 우상 섬기는 거죠. 그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따라 섬겼던 거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앙, 민간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삼신 할머니도 믿고, 그죠? 산신령도 믿고, 집에 터줏대감 있는 것도 믿고, 바다에 용왕님이 있다고 믿고, 막 이렇게 믿었던 거 있잖아요. 그 믿었던 거 다 버려버리고, 그 어떤 일 버려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하신,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일부러 살아계신다라고 표현한 말은 지금이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제우스하고요, 제우스, 허메로스 같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신은 거꾸로 다르게 말해보세요. 반대말로 뭐 말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시는 그 신께 좀 돌아와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갖다가 신으로 믿지 말고 존재하는 신,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유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믿지 않고 유일신으로 믿느냐?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분, 이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이전에,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16절에 지나간 세대에게는 뭐라고요? 방임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신들을 믿고 살았겠죠. 그건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방임. 그건 그래, 좀 봐줄게 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보면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복음이 듣는 사람의 심판과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 딴 신을 섬기고 살았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그래, 너희가 복음을 못 듣으니까 그러지라고 봐주시겠다는 건 조금 일부.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여기 루스드라 더베 사람들은 뭘 전환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우스나 허메로스 같은 신은 없고, 누구만이 진짜 존재하신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누구 소식을 전해줬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소식을 전했으니까 이제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딴 신 섬기는 거 이제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그럼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순신 장군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종대왕은요? 그럼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지옥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여기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지나온 세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걸 방임하신다. 그만큼 정상 참작하신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전환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린 다른 길 없어 이제. 왜? 우린 전환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책임감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17절 뭘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 땅에 누렸던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비도 내려가지고 소산물을 내서 먹고 살게 했던 것이 내가 믿었던 신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믿던 신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다? 성경에서 계시된 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오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거기 내용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말리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조금 좀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남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14절에 두 사도 있죠. 두 사도 이름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좀 앞으로 좀 가보세요. 14장 1절에도 두 사도 나옵니까? 두 사도 나오죠. 그 다음에 3절도요. 두 사도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4절도 보시면 두 사도. 그 다음에 또 5절도 두 사도 돼 있잖아요. 여쭤볼게요. 그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도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다 라고 말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자, 사도란 말은 뭐죠? 보냄받은 분이죠. 보냄받은 자란 소리거든요. 그 말이 뜻이. 그러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사도인 거죠. 어디를 근거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13장 첫머리. 13장 첫머리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왔잖아요. 이분들이. 성령의 보내심. 그래서 여기 두 사도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울의 사도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실은 누구의 보냄받은 사도다? 성령의 보냄받은 사도다 하는 내용으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나바도 누가 보내셨죠? 성령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 보내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똑같이 사도라고 한다. 성경 표현이 하는 것들은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상으로 본다면 누구의 사도다? 성령님의 사도다 하는 걸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건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미리 좀 살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목적. 오늘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기들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말미암아 이곳 사람들로부터 자칫 높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자기들이 높임 받는 것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누구만 높임 받도록? 하나님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집사람이 그젠가요? 어젠가? PD 수첩이 언제 했죠? 주일날 저녁이었나요? 어젯밤이었나요? 했는데 집사람이 TV를 단 데 돌려보더라고요. 제가 집에 올라갔더니 보다가 그러면서 그쪽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미 뉴스에서 본 거고 좀 예고된 거여서 저는 안 봤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그 한 목사님이 서울 쪽에서 노회장도 하셨다니까 합동측인가? 그 노회장 하셨대요. 그러면 상당히 큰 교회일 거예요. 제법 장로교인데 합동측인가 그래요. 그래서 좀 제법 큰 교회일 거고 거기도 노회장 되시려면요 거기 굉장히 많은 그 교회들이거든요. 제법 좀 되시고 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뭘 했냐 그러면 그 바울이 뭐예요? 이런 일 당했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환란에도 처하고 깊은 바다에도 이런 빠지고 곤란에도 처하고 배고픔도 처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에? 그거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옛날 사도들이 이렇게 당했처럼 우리가 환란을 겪을 언젠가 곧 환란이 임할 텐데 환란 겪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환란 겪는 제자로서 훈련을 성도들의 프로그램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먹었냐면 똥도 먹고 어제 나왔어요. 어젠가 그제 나왔어요. 피스 나왔어요. 그 방송 이번 된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저 그 참 이쯤인데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도 똥 먹었다면 뭐 그래도 납득된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교회가 특징이 뭐냐? 성도들만 시키고 목사님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내용 중에 집사람이 돌려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은 뭐 전에
1억 넘는 차 타고 다니다가 새로 차 또 바꿔가지고 더 좋은 차로 또 바꾸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것저것 많이 누리고 있고 성도들만 환난 준비하고 계시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통해서요,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면, 자기가 이익이 되려고, 자기가 뭔가 많은 걸 누리려고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굉장히 유익될 뻔했잖아요. 좀 높아지고 난 다음에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그러고 좀 받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신은 아니고 10만큼 권위가 있는 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져갈 수도, 방법, 우리가 누구나 같으면 어느 나라 어느 목사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철저히 막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사실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야 한다고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까지 주셨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섬기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도요, 조금 더 여기까지 많은 성도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지역지역에 복음 퍼진 것 중에는요, 그 전에 교회 지도자들이 정성껏 희생하며 섬긴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 희생하며 섬겼던 그 목사님들이 너무 희생하며 섬기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님 떠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희생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섰죠. 근데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 교회들이 보니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봐야 된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목사님 잘 섬기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일반화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많이 섬기는 건, 많이 호화스럽게 사는 것은 문제도 안 돼. 이래버리면 여기 사도들의 태도와 전혀 반대잖아요. 이거 고민해 봐야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럼 사도들이 이거 거절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좋은 일이 왔냐? 아니에요. 30절 이하 나머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22절부터 읽어야 되죠? 22절부터. 죄송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제가 15장 가 있습니다. 네, 14장. 네, 우리 1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쪽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려고 한 걸 거절한 결과가 뭐예요? 19절. 거절하고 복음 바르게 전한 결과가 그곳 사람들한테, 도로 딴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혹받아 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우리한테 항상 좋은 일이 올까요? 저는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요, 도리어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일 더 많이 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요, 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그전에 우리 교단에서 배울 때는 이런 표현을 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조악과 부조리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조악, 부조리. 부조리. 이게 두 개가요. 영어가 사회를 말할 땐 구조악이라고 말하고요. 내 개인을 말할 땐 부조리라 그래요. 내 안에요. 선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 행동이에요. 습관이. 내 뻔히 어디가 선한지 알지만 자꾸 내 스스로 그냥 뭐랄까 창피한 일, 내 스스로 마음에 걸리는 일 자꾸 해요. 그걸 보고 부조리라 그래요. 내 안에서 정말 이게 올바른 줄 알지만 자꾸 내 행동이 어떻게 보면 후회할 일을 자꾸 해요. 그게 부조리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걸 보고 부조리라 그래요. 근데 사회가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도리어 악한 일이 돼버려요. 악한 일이 돼버리고 전체적으로는 사회 자체가 악하게 돼야 그 악한 사람이 돼야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구조악이라 그래요. 그 사회 자체 구조가 이미 뭐가 되었다? 악한 구조가 돼버렸다. 그래서 악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이걸 보고 구조악이라 그래요. 구조악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굉장한 사람을 생각했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때려 죽이고 그런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와서 누가 뭐라나 할지라도.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인, 특히 바나바는 아니죠. 바울을 돌로 쳐서 밖에 죽은 줄 알고 내던졌다. 아 그러면요 내던질 때 바울의 뭐 상태 살펴봤겠죠. 돌로 던지고 난 다음에 딱 보고 뭔 생각 든 거예요? 죽었다. 그럼 바울이 몸이 어땠을까요? 피투성이 뿐만 아니라 저는요 깨지고 난리가 났다고 봅니다. 이때부터요 바울이 저는요 이때부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나중에 이런 표현해요.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없애달라고 이야기는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하신 이야기가 그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게 이때라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겪은 일 가운데 바울이 죽음에 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돌에 맞은 게 지금 누가 무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으로 본다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요. 이거 겪은 일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을 이때 당한 겁니다. 자, 그 일 잊고 서서 그 지역에서 다시 살아나서 합니다. 근데에서 우리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아서 다시 살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항상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이건 바울의 특별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물론 나온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생존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살았으니까 우리도 돌에 맞았거나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2가지 필요합니다. 22절. 첫째, 뭐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내가 믿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합니다. 2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이 머물러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겪는다?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근데 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하려면? 들어가려면. 그러면 봐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들어가야 할 곳이에요. 들어가야 할 곳.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어떤 일이 있다?
많은 환란을 겪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두 가지를 위해서 자 마음을 굳게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환란을 내가 겪겠다 하는 각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23절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필요해요? 장로들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도록 교회가 주님 안에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고 환난도 기꺼이 당하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돕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믿는 사람들 위탁하잖아요.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장로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그리고 바울이 돌아가는데 중간에 그 말씀 있죠.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잠깐 나오는데 보이신가요? 25절에 말씀을 여기를 좀 보시죠. 앞을 여기가 버가입니다. 버가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제법 도시의 유적이 굉장히 커요. 성경에 딱 한 번 버가에서 복음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자, 여기 이 길 보이세요? 이 길 여기 지금 기둥들 보이시죠? 어마어마했던 거죠 옛날에. 이게 전부 다 신전이에요. 신전. 왜 여기 신전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어떤 일이 그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 신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샘이 솟아나는 곳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물, 깨끗한 물은 누가 쓰고 그 귀족층들, 최고 고위층들이 쓰고 왕과 그것을 쓰고 차근차근 물이 일반 서민에게 간다.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뭐냐 그러면 물이 나온 곳이었대요. 물이 나온 곳이고 또 이 길이 이렇게 된 데가요. 이곳에 로마 황제가 왔대요. 로마 황제가 가서 로마 황제가 이곳 신전까지 오도록 길을 만든 거예요. 카르도라고 하는데 그 길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좀 더 볼게요. 지금도 이렇게 흔적이 제법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지역이 다 그 똑같은 이제 페르가인데 버가인데 방금 좀 전에 보셨던 이 지역이거든요. 거기 반대쪽 지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카르도와 여기 카르도고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 주변 이쪽 주변이 그러니까 아고라입니다. 상가 지역이 형성됐던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적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 도시가 2000년 전 이 도시가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라고 단순히 나오지만 복음을 전할 만큼 어떤 도시? 큰 도시였다라는 게 됩니다. 로마 황제 다녀간 그곳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가는데 자 안디옥에 보냄 받았기 때문에 거기 2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끝에 보고하고 이거 뭐죠? 요즘 말하면 선교 보고 파송받은 교회에게 복음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14장이 정리되어집니다. 자 14장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입장에 우리가 서보는 겁니다. 우리도 보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냄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해드렸다면 복음 전해드린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환난을 기꺼이 겪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었던 그런 것들 싹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누렸던 비와 모든 먹거리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누가 다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갈 것과 또 하나 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사도들이 보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보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게 하는 곳, 존재하게 하는 곳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